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죠? 이제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사태로, 좀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조금씩 이제 에, 뭐 안정화는 아니지만 이제 안고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갈 걸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잘 훈련하시기를 바래요. 곧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이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봉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심은경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고자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을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혼돈되고 뒤죽박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칙들이 잡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 새로운 교육 환경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 2021년도 마지막 분기만을 남겨두고 한 해가 정리되는 때입니다. 기온도 갑자기 떨어져서 여름을 정리하고 가을을 만끽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만남이 어려워지며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관계가 소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 잠깐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했던 때가 지나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셨을까요? 좀 더 말씀을 머리에 쌓아둘 걸, 가슴에 새길 걸, 좀 더 기도의 깊이를 더해둘 걸 하는 후회가 앞서며 이제껏 교회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주님과 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는지 깨닫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전의 일상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믿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든 우린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니 주님의 요새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손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간절히 믿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 가을 더 무르익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그 기도에 관한 본문이 뭐 다른 본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이 진짜로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이랑 여러 가지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묵어 놓은 게 이 시편이니까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잘 학습하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행복에 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또 앞에 서두에 길게 장하게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의 그 본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함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처음에 이제 율법을 다루고 이제 또 기도를 다루고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도 다루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다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기도 다루고 있는 시간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은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내 몸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의 수단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성경으로부터 그 본질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죠. 자,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요? 소원을 빌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로를 알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어떤 내용이 담고 있을까요? 자, 의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죠? 의인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의인이 부르짖으면, 간청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18절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자, 가까이 계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마음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자, 앞에 볼까요, 다시?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것과 같이 이어서 이번에는 마음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마음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이제 머리에 잡고서 한번 이어가 봅시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을 건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가까이 계시고 구원해 주시는 대상이 마음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다. 그러면 의인과 마음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 다 같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갑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또 건져주신다가 나왔어요. 의로운 사람에게 건져주신다. 그래서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19절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를 건져주신다. 그렇다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의인이 마음 상한 사람이며 낙심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죠? 지금 논리적 순서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뒷절을 보시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그죠? 이미 천국으로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요. 그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말과 같은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일까요? 낙심한 사람이에요. 그죠? 낙심한 사람이랑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낙심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예정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사람이 특징이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낙심한 사람, 슬피 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으로부터 그 본질을 찾아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찾아오고 있죠? 성경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 국어를 독해하고 영어를 독해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서 66장 2절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자,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 그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죠? 또 슬피 우는 사람, 낙심한 사람이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겸손해야지 내 마음이 상했다, 내가 슬피 울고 낙심했다라는 말은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그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 그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어렵고 가난하고
또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역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의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과 마태복음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거기에 쓰여진 말씀 단어들과 그 이어지는 맥락들을 추론하여 볼 때 의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인간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요 세 가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명제 배웠어요. 명제. 인간은 스스로 될 수 없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사이에 제가 이제 PPT로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자,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어때요? 요 표현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볼 수 있다. 요 표현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can, be able to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능력한 모습이랑 연결이 돼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의인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그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무능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은 무능력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이며, 그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슬피 우는 사람은 어때요? 그럼 마음이 가난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슬피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자를 의인이라 말하며 자신의 부족하고 무능력함을 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교훈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부족하고 무능력함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죠? 그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의인들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자로서 자신의 부족하고 무능력함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제네바 교리 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요구하십니까? 첫째,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 감정은 우리 안에 슬픔과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열망은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죠? 자신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은, 그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말을 243문은 하고 있지요. 또 봅시다. 이 마음은 원래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뭐야 답은? 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과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도무지 갖추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또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약속들을 따라 행해야지 우리의 자신의 부적합한 자격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낙심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께로 오듯이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신다. 은혜다라는 내용이죠. 셋째, 땅에 기는 가난한 별내요. 비참한 죄인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맛볼 은혜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땅에 기는 가난한 벌레, 비참한 죄인, 이것들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가운데 계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준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여기서 50문에서 하고 있죠. 또 52문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죠? 우리의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무모하고 교만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아는 것,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라는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중재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해서 오늘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가난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알 수 있고 담담하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족함과 무능력함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 은혜에 의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의인이라 여겨지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행복의 본질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연약하고 내가 무엇이 나약하고 부족한지, 무능력한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러한 위로를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에 관하여서 한번 정리가 되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라는 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 은혜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여 정말 평화와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 또 중고등부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주께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형편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는 잠식되지 않은 가운데 정말 창궐하며 매일 1,000명대가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에 이르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재난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해야 할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낙심치 않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정말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무능력함과 부족한 마음들을 주께서 위로하실 줄 압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가장 가까이서 저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며 마침내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 사역까지 인도해 내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 사역의 중심에 저희의 삶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러한 말씀으로의 성장이 충만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양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지요. 주일 11시에 그 시간을 정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와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기도의 부분에 다다랐는데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오늘도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